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에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셀라.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지 말아라 하였으며 악한 자들에게는 오만한 뿔을 들지 말아라. 오만한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목을 곧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을 하지 말아라 하였다. 높이 세우는 그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 말미암지도 않는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 주님은 거품이 있는 잔을 들고 계신다. 잔 가득히 진노의 향로가 섞여 있다. 하나님이 이 잔에서 따라주시면 이 땅의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찢기까지도 핥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쉬지 않고 주님만을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주님은 악인의 오만한 뿔을 모두 꺾어 부수시고 의인의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다. 감사가 넘치는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송경민 목사의 찬양 감사라고 하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가 즐겨 부르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고난이 찾아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에는 시편을 한 편씩 보고 있지요. 오늘이 75편인데요. 이 75편은 앞에서 우리가 지난 9월 첫 주에도 나눴지만 아삽의 시라고 하는 시입니다.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옙에 맞춘 노래.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이 또 이제 앞에 한 편이 나와서 아삽이 총 12편의 시를 쓰는데요. 아삽의 시로 분류되어 있는 시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으로 한다면 찬양대 악장이 성가대 지휘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12편이나 기록한 사람답게 그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또 역대하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아삽을 평가할 때 선견자, 미래를 알고 예측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선견자라고 불립니다. 그 정도로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은 믿음도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75편의 표제어가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옙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낯선 단어가 나오죠. 알다스옙. 정확하게 이 알다스옙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폐허로 나를 만들지 마십시오. 이 단어의 뜻이 그거예요. 우리로 한다면 나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절망과 낙심과 불안과 어둠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게 알다스옙이라는 단어예요. 즉 시편 75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악장이며 시인이며 선견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찬양과 기도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75편의 시편의 배경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성경학자들의 얘기는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이방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쳐들어와요. 바로 그 침략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성경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즉 세상의 끔찍한 세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 우리를 폐허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가 이 악한 세력들, 세상 사람들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게 시편 75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쟁만큼 우리나라도 수많은 외란을 겪고요. 그리고 동족끼리 총뿌리를 겨누는 6.25라고 하는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고 우리는 그 전쟁 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전쟁 박물관에 가보죠. 그 전쟁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은 그 입구에는 커다란 비행기도 있고 탱크도 있고 온갖 무기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전쟁 박물관의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전쟁의 역사들을 빼곡히 기록해 둡니다. 온갖 처참한 폭격과 그 폭격 속에서 피난하는 사람들, 아무런 의견과 뜻도 없이 고문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는 끔찍한 전쟁의 참상들이 전쟁 박물관 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그 전쟁을 끔찍하게 겪기도 했지요. 지금 세계에는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야말로 2000년이 넘는 전쟁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복잡한 세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사실은 그 나라의 백성들은 아무런 의도도 없이 세계의 힘의 균형에 따라서 전쟁이 치루어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어리석고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싸움은 어리석고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은 싸움이,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쉽고 안타깝기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시면서 이 전쟁이 우리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까지 그 전쟁이 이어질 거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전쟁은 끊이지 않을 거라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런 끔찍한 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길가의 장미꽃 감사, 그 장미 가시에도 감사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시인이 그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아니라요, 다 죽어도 나는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나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게 뭐냐면요,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뭐라고요?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해요. 시인이 감사하는 이유는요, 그 전쟁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역에서는요,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때문에.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주님의 이름이 입에서 떠나지 않아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 시인이 감사의 이유를 설명하면서요, 전쟁 속에서 보호해 줄 것, 전쟁에서 내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요, 내 삶 속에 전쟁 같은 삶이지만, 망할 것 같은 삶이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가깝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시인의 지금 노래예요. 어쩌면 우리가 닮아야 될, 우리가 배우고 싶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시편 75편의 배경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남유다가요, 공격을 당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제 이 전쟁 가운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그 악한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이제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우리가 이 땅과 이 백성들을 차지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침략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전쟁 앞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둠이고요, 절망이고요, 그야말로 이 표제의 제목처럼 망할 것 같은 세상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늘 시인은, 아삽은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시인의 감사가 그랬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인은 전쟁 같은 그 엄청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이 감사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주어져서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어서 드리는 감사도 중요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손에 쥔 것, 가진 것이 없고 몸은 연약하고 병들어 있어도, 전쟁 같아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아삽의 감사처럼 우리는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송경민 목사의 감사의 찬양은 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그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그 고난 때문에 주의 뜻을 알게 하신 것, 그것으로 감사. 시편의 시인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현실과 환경이 어둡고 그것에 갇혀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75편의 시인은 전쟁의 고통에서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감사가 가능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인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리고 이 감사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첫째, 하나님은 시인에게 언제나 공정하게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시인에게 하나님은 지금 전쟁 같은 끔찍한 상황이지만, 망할 것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판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를. 이것이 시인이 고난 속에서, 전쟁 속에서 내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인의 입에서 떠나지 않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요,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3절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하나님은 땅의 기둥, 땅의 기초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세상의 모든 질서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은 믿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시인이 이 전쟁 같은 상황에서도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인생에 서고 일어섬이, 우리 인생이 높아지고 낮아짐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힘대로 되던가요? 우리도 이만큼 살아보니까 알 것 같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서고 앉음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이 높아지고 낮아짐을 결정한다는 사실을요. 시인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 하나님의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큰 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루아침에 그 높아진 곳에서도
낮춰버리시는 하나님. 어떤 조건에서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가장 높은 자리로도 올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인은 알았던 겁니다. 이렇게 공정하게 판결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내 입술에 있었기에 전쟁 속에서도 시인은 아삽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책 있죠. 아마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소개받고 만나보고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이 책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기적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지선 씨는 오빠의 차로 귀가하던 중에 음주운전자의 7중 추돌사고로 온몸의 55%가 3도 중화상을 입게 됩니다. 병원의 의료진마저 살 소망이 없다고 치료를 포기합니다. 3년의 긴 기간 동안 병원 생활, 그리고 재활을 하고 3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화상수술을 합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코와 이마의 볼에 새살이 돋아나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사고 4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병실에서 엄마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온몸을 칭칭 붕대로 감고 있는 이 딸의 앞에 앉아있는 어머니는 세상 환한 얼굴로 이 딸의 입에 밥을 먹여줍니다. 이지선 씨는 이 사진의 밑에 이런 말을 달아놨습니다. 고난 속에서 밝은 엄마의 표정이 보물 같은 사진. 자신은 온몸에 3도 중화상을 입고 온몸에 붕대를 감고 30번이 넘는 화상 수술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자신 앞에 앉아 계신 어머니 얼굴은 너무나 환한 표정에 보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이지선과 그의 어머니는 그 비결이 이런 고통 앞에서도 이렇게 환한 보물 같은 미소를 띄울 수 있었던 비결은 감사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뒤로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길은 감사 찾기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딸은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처음 제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갔던 날, 걸어서 화장실 간 것, 그거 감사. 왼손으로 처음 숟가락을 잡고 입에 스스로 밥을 넣을 수 있었던 날, 그것 때문에 감사. 8개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14시간의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 나와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은 거 감사해. 이 고통 속에서 이 모녀가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고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을 쳤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는 그동안 진통제가 결코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상에 좋다는 약이 내 몸의 진통제의 역할을 한 것보다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오늘 75편의 아삽도 전쟁 같은 그런 참혹한 현실 앞에서도 자신의 입에서 입술이 떠나지 않았던 것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시의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나는 쉬지 않고 주님만을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시인은 악한 사람들의 오만한 뿔을 베어버리시고 의로운 사람들의 인생을 높여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는 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거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이렇게 감사를 노래했던 손경민 목사는 행복이라는 찬양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살다 보면 눈물 날 일 많지만, 때론 억울한 일 만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전쟁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내 입술에 하나님을 주신 것, 그것에 감사했던 시인 아삽의 겸손한 고백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뿐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은 기적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고백하며 감사를 찾았던 이지선과 그의 어머니의 믿음처럼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범사에 감사, 그 믿음의 삶을 우리도 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더 큰 감사로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입술에 감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감사하는 습관을 주셔서 감사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어서 참 감사한 오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내 입술에 하나님을 주신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감사하고요, 그것까지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선별하여 주정헌금으로 또 10의 1조로 주님께 드립니다. 소원을 담아서 1,000번째로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손길에게 복을 주시고 평생 동안 입술에 주님 감사가 떠나지 않는 믿음의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 사회 통합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재활원이 이곳에 있습니다. 세임원이 있습니다. 전북 푸른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의 지체들, 몸이 조금 불편해서, 마음이 조금 정신이 불편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쓸쓸해지는 계절, 이들의 마음이 더 외롭지 않도록 주님 곁에서 보듬어 주시고, 주님 다가와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속삭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에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이 허하지 않도록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따스한 기운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에서 들 수 없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자립한 가정들, 또 졸업해서 사회에 나간 졸업생들, 그리고 그 가정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것이 가정과 같이
꿈의 동산으로 늘 그리운 곳 고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진료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번 주간 대학병원 진료를 앞두고 있는 심령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과 치료의 모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합니다. 고향을 오고 가는 발걸음들, 부모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는 모든 손길들 하는 복되게 하시고 만나는 곳곳마다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고 가는 걸음 보호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